설교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거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힘들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눈과 귀에 자주 접해지는 것이 바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의 인사말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뜻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 지역 교회를 향해 쓰인 바울의 편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신을 읽을 적에 이 인사말과 서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이 기록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알게 된다면 이 서문이, 인사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골로새 출신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 빌레몬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힐 적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다가 나온 후 바울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골로새 지역을 전도하다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골로새서가 쓰여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종교들과 이단 사상이 혼재되어 있었고 황제 숭배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골로새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교들과 이단 사상,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었죠. 실제로 골로새서 교회는 이것들에 의해 복음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규정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철학, 헬라어로 필라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필라소피아는 진리나 사상 혹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교도 철학이었고요. 바울이 전파했던 예수님의 복음도 이 필라소피아, 철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은 교인들을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속이는 학문적인 영역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의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바로 뒤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 물, 불, 흙, 공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요소들이 신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신, 불신, 공기신, 흙신 이렇게 신화가 돼서 이 신들을 믿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헛된 속임수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신들도 같이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포교를 했었죠. 이러한 가르침에 골로새 교회가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자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 우리는 무엇라 말할까? 보통은 혼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은 복음의 말씀인데 그걸 쉽게 놓아버리느냐? 왜 타협하느냐? 왜 변절하느냐?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책망하기보다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았다면 비난하고 욕을 하고 혼을 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라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절하고 타협하는 세상 속에 있더라도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공격들, 다른 것도 의지해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러한 헛된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위협들에 계속 노출되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산다고 내팽개쳐야 되고 더러운 자라고 배척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했구나. 넘어졌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결단.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은혜와 평강이라는 용어로 이해하면 그 의미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쓰고 있는가? 바울이 쓰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적에 자신의 회심 사건을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원래 박해자였고 예수를 저주하던 자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죄 가운데 있던 인간. 죄 속에서 죽음 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인간. 이것이 회심 이전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자를 끄집어 낸 겁니다.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붙잡던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생명줄을 붙잡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깨닫는 것. 바울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를 쓰게 된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툼을 해결하고자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게 되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이고 들은 것이고 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하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갖춰져야 할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된 상태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무너지고 있던 복음,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자리들, 그것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서두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힘들진 않으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공격들에 의해 복음이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삶이 어려워진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흔들리는 복음을 굳게 다시 붙잡고 주님께 뿌리를 받고 굳세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수많은 공격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멀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